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도록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의해야 될 것을 산상수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하고 잘 배우기도 하고 또 잘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애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적인 풍조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풍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경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채 규칙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규칙만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짐승들의 그 사체가 점토 위에서 썩게 되면 나중에는 짐승의 모양은 남아있는데 생명 없는 흔적만 남는 것이죠. 그걸 화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규칙만 지키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는 생명력이 없고 신앙의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되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건히
외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대표적인 경건의 기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매우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원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편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더 잘 역사하도록,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드러나도록,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경건의 모양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런 경건 활동들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건해지는데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건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며, 그렇게 그런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데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게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되고,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선교사를 돕거나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그게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완벽하게 왜곡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 그 재물에는 우리가 쓸 목도 있지만 그 재물 속에 이웃을 위한 목도 하나님께서 함께 포함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나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에나 또 어떤 사역에 그렇게 같이 협력하는 일에 인색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선교사를 도와야 된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과 연관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이 되지 않도록 바르게 구제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금식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자기의 유익을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삶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런 삶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삶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태도가, 그리고 그들의 자세가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언제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삶을 어떤 식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그런 방해 요소로서 작용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눈이 몸의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워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온몸이 빛의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눈이 보는 것 때문에 온몸이 어둠에 속한 삶으로 타락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이 무엇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눈이 무엇에 이끌리는가에 따라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삶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보물을 땅에 쌓으려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좀과 동력에 의해서 파손이 될 것이고, 심지어 도둑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매력적인 것이었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늘 화려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에 비해서 그들의 옷은 고급스러웠고, 그 옷들은 그 사람들을 기품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모임이나 잔치에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얼마든지 그들이 동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만일 제자들의 눈이 그런 화려함과 사람의 영광에 매료되어 버린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온 삶이 세속적인 화려함과 사람의 영광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재물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존귀와 영광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들의 모든 평화로웠던 모든 화려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화려함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에 현혹이 된다면 제자들도 재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고 돈이 주는 위치와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그런 집착은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만들고 그리고 재물을 얻고 재물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2절에 눈이 성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성하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5번 정도 이 말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관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서 순전하면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좀 본문 문맥과 관련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일관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은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눈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가졌던 그 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눈을 일관되게 그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눈을 지켜갈 때에 온몸이 온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유혹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어둡게 하려는, 우리 눈을 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 눈이 처음과 달라지도록 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려고 결단했을 때 가졌던 그 눈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살았던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제자들이 살던 시대보다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젊은 분들의 핸드폰에는 SNS 어플이 하나 정도는 다 깔려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그 SNS를 통해서 자기의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마음을 설레가는 제품을 가지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SNS에는 가득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서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커피 맛이 너무 좋을 것 같은 고급 호텔에서 커피잔을 들고서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었던 집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온갖 이야기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심지어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을 자극하는 세상은 정말 매혹적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그렇게 매혹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부러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처음 가졌던 그 눈을 언제든지 흐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볼만하고 즐길 것이 가득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할 듯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유익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아보면 돈이 제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는 것들, 한 번쯤 가져보았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을 빼고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눈이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어두움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중단될 것이고, 신앙은 외식으로 변질될 것이고, 율법에 대한 순종도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변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 눈이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함에 물들어가면서 우리의 경건의 모양들이 점점 왜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싸움도 점점 흐려지게 되고 순종하는 모습도 점점 더 없어 희미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첫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았던 바로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눈,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졌던 그 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순전한 눈,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았던 그 눈을 우리가 고수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는 것과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잘 지키려고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고, 그런 경건의 삶의 모양들을 우리가 갖추어 가게 되면 또 우리 눈이 잘 지켜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눈을 지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지만 그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보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로 재어준 그 삶의 구역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그 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자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이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눈이 지켜질 때에 우리의 경건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삶으로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은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 또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규칙을 지키는 일이나 신앙 의식들에 참여할 때 나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은 다른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서서히 눈이 흐려지게 되고 그 흐려진 눈 때문에 자신의 경건의 삶이 파괴되고 있고 자신이 외식을 행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규칙만 지키는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가면서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순전한 눈을 끝까지 지켜감으로써 우리의 경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